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42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오심을 믿으라라는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31절을 보시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다니엘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 다니엘서를 보니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무엇인가가 이 성전에 세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됐던 것인데, 이 시대가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 주전 168년경으로 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셀레우코스라고 불리는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당시의 지배자가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주전 168년에 이 안티오쿠스가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 원정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잘못된 소문이 퍼졌던 거죠. 안티오쿠스가 죽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유대인들이 이때다 싶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러나 안티오쿠스는 죽지 않았고 이집트에서 돌아와 반란을 진압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종교 탄압이 자행되었는데, 안티오코스는 성전에 들어가서 금, 은, 보물들을 약탈했고 성전에서 드리는 유대인들의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안식일과 할례를 지키지 말라, 이 법을 어기는 유대인은 사형에 처하겠다라는 칙령까지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돼지를 죽여 바치며 성전을 모독했고, 심지어 이제 군인들을 시켜 제우스 동상을 성전 지성소 자리에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제우스 신에게 절하도록 강요했던 겁니다. 이 정도 설명을 듣고 나니 이 다니엘의 본문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사를 폐하게 되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후 무슨 일이 이 이스라엘 이 땅에서 일어났느냐? 종교는 건들면 안 되는데 종교를 건드렸으니 모든 유대인들이 결코 참을 수 없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이라고 칭하는 혁명인데, 이 혁명이 성공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 4세를 몰아내고 나라를 독립시키는데 성공했던 거죠. 이후 유대 민족이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유대인 왕조가 들어서고 유대 나라가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기까지 주전 63년까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배경을 말씀드렸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니엘서에 이 언급된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15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어느 시대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몇 학자들은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던 시기다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상응하는 누가복음 말씀을 참고하면 이 주장이 다소 타당해 보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마태복음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정확히 대응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볼 때 이것은 주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던 때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성전을 짓밟고 선 로마 군대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몇 학자들은 주후 70년이 아니라 주후 132년 조금 뒤의 사건이다라고 봅니다. 주후 132년에는 예루살렘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는 하드리아누스였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자신이 지배하는 모든 지역을 헬레니즘 종교로 바꾸려고 애썼는데 예루살렘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에 이번에는 주피터 신전을 세우려 했습니다. 이런 의도가 유대인들에게 알려지자 이번에도 유대인들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존경받던 랍비 바알코크바를 중심으로 3년간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혁명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황제에 의해 셀 수 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추방령이 내려지고, 그리고 성전이 있던 곳에는 주피터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역시 이 주장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어지는 이제 16절 말씀에 의하면 이 예언의 말씀은 특별히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먼저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얼른 도망가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인류 전체 종말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오늘날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러나 1차적으로는 유대 지역과 관련해서, 유대 역사와 관련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보셨듯이 16절에서도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보셨던 말씀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이 말씀 때문에 당시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일반 유대인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AD 70년에 로마의 공격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로마의 공격이 점점 좁혀오자 예루살렘에 살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공동체는 방금 보셨던 말씀에 근거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순수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했고, 그들은 요르단 동쪽으로 넘어가 페레라라는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서 자행됐던 처참한 죽음을 피할 수 있었고 목숨은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있게 되었냐면, 이들의 이런 이주 과정을 일반 유대인들은 애국심이 전혀 없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았던 겁니다. 나라를 저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로 보았던 거죠. 그 결과 주 70년 이후부터는 유대 기독교인들에 대한 일반 유대인들의 반응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당시 랍비들의 글만 보더라도 이전보다 더 많이, 더 강하게 유대인들이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 글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주 132년경에 있었던 바르코크바 혁명 때는 믿는 유대인들이 동종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받았다라는 역사 기록까지 발견됩니다. 이어서 23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주 70년 로마의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왜 로마가 갑자기 이렇게 예루살렘과 성전을 공격하게 되었을까요? 이 일이 있기 4년 전부터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주후 66년경 로마의 지배를 받은 지 한 100년 정도 되었을 텐데, 로마에 대한 반감이 유대인들 사이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유대에 온 이 로마 행정관들의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고, 그로 인해 유대인들이 막중한 과세에 시달려야 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런 주장을 로마는 늘 달갑지 않게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유대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로마가 일삼다 보니 유대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 행정장관이 유대인 3,600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유대인들이 폭발했고 혁명으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사회가 불안하고 복잡해지는 시기가 오면 많은 예언자들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나 종말이 멀지 않았다라고, 로마에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민중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시대가 어선하면 할수록 그럴 때마다 이 거짓 예언자들,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꼭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방금 읽으셨던 본문이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요동치는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이 27절의 말씀이 이 새벽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 대림절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억울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주와 함께 할 것이다. 영광으로 가득 찰 날을 반드시 맞이할 것이다. 슬픔 대신 웃음과 기쁨이 벅찬 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붙잡고 소망과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붙들어야 할 것은 잘 붙들고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너무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임을 늘 잊지 않고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오심을 산 소망으로 붙잡고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고난에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